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 것을 영상을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나 그분이 대통령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구치소에 들어가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요.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고 당신의 주소지는 어디이고 당신의 직업이 무엇인지 신원을 확인하는 이 절차가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의 3명의 사형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장 한가운데는 빌라도가 직접 쓴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죽임당한 예수, 그의 신원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예수는 미치광이였습니다. 이름 없는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정신병자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는 어땠을까요? 사악한 인간은 아니겠지만 실패한 선지자였고 버림받은 예언자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의 사형을 집행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100명의 군인의 바로 장교로 있던 백부장과 또 예수를 지키고 있던 로마의 군인들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배하며 그분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믿어지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5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재판을 받아서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판은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불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법은 밤중에는 재판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더더구나 재판을 해서도 아니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판은 어땠죠? 캄캄한 밤에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인 6월절에 그 한복판에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사형 선고는 어떤 경우에도 하루 만에 사형을 내릴 수도 없고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변호인도 없이 하루 만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사형의 집행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은 그 자체가 불의가 가득했고 불법으로 자행된 법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고백이 있죠. 예수를 팔아넘겼는데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내가 무죄한 자의 죄 없는 의인의 피를 흘렸다. 그러면서 돈으로 받았던 은 30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을 가룟 유다가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에 금요일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6시간 동안에 7마디의 가상천연을 남기시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놀랍게도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편에 있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부탁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이 오늘 27장의 46절에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연이어 두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50절 크게 소리를 지르셨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죽임당한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두 손과 발에 대목을 받아서 나무에 매달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는 반짝반짝거리고 윤이 나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인간적인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에는 죽임당한 사람의 붉은 피가 콸콸 흘러내렸습니다. 사형 집행자들의 옷에는 핏방울이 튀어올랐습니다. 십자가의 피 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고통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어떠했을까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희롱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현장에 있던 함께 처형을 당했던 우편 강도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누가복음의 27장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또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군인들과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왜 똑같은 십자가를 보면서 왜 어떤 사람은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했습니까? 왜 똑같은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까? 다른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다른 사건을 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는 죄 없는 의인의 의로운 피였습니다. 십자가에 흘러내리는 예수의 피를 보고 그 죄 없으신 의인의 피를 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나의 죄가 생각이 나는 것이고 그 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이 나오고 나의 죄를 뉘우치고 나의 죄를 통회하며 애통해하는 자들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중간에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예수의 피는 아무 죄가 없으신 의로운 자의 피였습니다. 그 피 앞에서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그를 경배하고 높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의 3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죄에 대해서 별 마음이 없이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일하고 돈 벌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들 들여서 돈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온통 여기에 마음이 머물러 있지. 나의 영혼이 어떠한지, 정말 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는지 내세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너무 굳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딱딱하게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도덕적이고 나는 친절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한번 바르게 믿어보겠다. 나도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마음뿐입니다.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나태해서 마음만 바라고 있을 뿐이지 더 이상 믿음의 진보가 그의 삶에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의 28장의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시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가 아무 죄가 없으신 의로운 피요, 무고한 피요, 의인의 피인 줄 믿으시고 그 피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시고 내 안에 있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음행과 교만과 온갖 악한 죄악들을 미워하고 애통해하고 떠나며 진실로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토설하셔서 떠나고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보면서 나의 죄가 생각이 나는 사람, 그 의로운 피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영생의 문, 구원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시고 그 죄를 뉘우치며 떠나며 돌이키셔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만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51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혹한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영원히 떠나가실 때에 너무도 놀라운 사건들이 연달아서 발생을 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성전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의 뜰과 성소를 가로막는 크다는 휘장이 있었고 바깥 휘장이 있었습니다. 또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안쪽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안쪽의 휘장만 찢겨졌다고 말하지만 둘 다 찢겨졌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소와 예루살렘의 뜰을 구분하던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더 이상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의 예루살렘의 성전은 필요가 없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 되면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가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다가 바로 황소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에 성소와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찢은 것일까요? 휘장의 크기가 길이는 18m요, 폭이 9m가 되는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두께가 또한 상당해서 휘장을 드는 데는 제사장이 무려 300명이 동원되어야만 겨우 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 피가 뿌려질 때에
1년에 한 차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던 불완전한 제사, 구약의 제사는 끝이 나버렸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어떤 죄인이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피가 되었기 때문에 그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 누구나 언제든지 나아가는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문이 모든 백성에게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0장의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무엇입니까? 육체니라.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흘러내린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문이 열렸고 예수의 피 권세로 말미암아 영생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거룩과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 나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정결하게 하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마다 그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의 3장의 1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고 너무나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홍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1세기 많은 사람들의 예배는 어떠할까요? 계시록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4대 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예배당의 건물은 화려해지고 멋지게 지어집니다. 예배도 은혜롭습니다. 찬양대 노래소리도 훌륭합니다. 예배 형식도 만족을 줍니다. 예배당을 찾아가면 사람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감정을 흥분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실을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겉모습은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겉모습은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애통해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셨습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또 습관적으로 범죄하고 또 습관적으로 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또다시 회개하고 있지만 회개의 진정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육신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마다 예수의 피가 있지 또 회개하면 돼.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신앙의 연수는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면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꾸미고 포장하는 외식하는 모습만 자라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4대 교회의 예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의 21절로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피는 누구나 어떤 죄인이나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피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주일날 한 번 생각하고 주일날 한 번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따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호흡하듯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 교만을 대적하고 내 안에 있는 절망을 대적하고 미움을 물리치며 우리의 혈기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표정이 변하고 말투가 변하고 우리 주님을 닮은 성령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핏부림을 받고 몸을 맑은 물로 씻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되시고 우리의 습관이 되셔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52절과 5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뿌리실 때 바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2절로 3절에 보니까 커다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바위가 터졌습니다. 얼마 전에 성계순례를 가니까 예수의 무덤 옆에 터져버린 그 바위가 지금도 유리관으로 이렇게 보관해 둔 것을 보았습니다. 무덤이 열렸고 이미 죽은 여러 성도들이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십자가의 피가 뿌려졌는데 어떻게 먼저 죽은 사람들, 의인들이 부활할 수가 있느냐? 이게 넌센스다. 말도 되지 않는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그것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스겔의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오게 해서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요 영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의인의 피, 죄 없으신 의로운 피였습니다. 두 번째, 그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피였습니다. 세 번째,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였습니다. 유월절의 그 밤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문 임방과 슬주의 피를 뿌린 자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에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 의인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십자가에 뿌려주신 예수의 피에 부활의 약속이 있고 영생의 약속이 있음을 믿는 자들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의 혈기와 육신과 내 옛사람을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 먼저 죽었지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가 뿌려질 때에 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죽을 몸도 예수의 피고세를 믿고 나아갈 때에 부활의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6장에 26절,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예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보고 눈알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아마 요즘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에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고 원하는 떡을 먹여주었을 때 열광하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떡을 내려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라. 하늘의 양식인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예수님은 열렬히 원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예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22장의 11절, 12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의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내일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의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영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원수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십자가에 진정한 거룩함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덤에 있던 자들이 살아난 그대로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셔서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에 그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우리의 고백이 허탄한 고백이 아니라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부활로 일으키며 인도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장 5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신원과 예수님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실패한 선지자가 아니라 참남한 미치광이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다시 오실 심판주가 되심을 믿고 우리 예수님만을 전하며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